오늘은 계시록 2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 또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완전히 적용되는 것으로서 교만하고 폐역한 인간들이 보여준 인류의 역사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악은 사라지고 선과 사랑만이 넘치는 나라와 세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결과겠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특징,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인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답게 예비되었습니다. 신부의 몸단장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눈물, 사망, 애통, 아픔이 없겠죠. 처음 것들과 같은 의미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이전 죄와 사망으로 인해 부패되고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린 결과들이죠. 눈물, 사망, 애통, 아픔.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온전한 사랑과 순종, 의와 거룩함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뜻이죠.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선포죠.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다. 장차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이죠. 새롭게 하노라. 하노라가 헬라어의 포이오. 하나님께서 미래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 행위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언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이 포이오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로 동일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살아계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모든 사람들과 세상은 저주 가운데 처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의 그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또다시 부패하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 복의 근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준비하셨으나 우려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상실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만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모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 천년 왕국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되겠지요. 6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다 이루시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의 개고난 기노마의 복수동사인데 문자적으로 볼 때 주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하시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예언과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를 확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즉 인류의 시작이죠. 처음이고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확정하셨기 때문이죠.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던 하나님의 속성 칭호이기도 하죠.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알파와 처음은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메가 나중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칭호를 밝히 나타내 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확정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이 목마름의 비유는 성경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다윗의 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구속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이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죠.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영적인 필요와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채워주는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친히 자신이 생수가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급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죠. 목마른 자는 내게 나와서 마셔라.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죠.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 이 값없이라고 하는 말, 값없이 주신다. 은혜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대가를 바라거나 의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나오면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그랬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 의롭다함,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은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세요. 목마른 사람 어떤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겠죠. 물론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사람들 중에는 육체적인 갈급함도 있었어요. 배고파서 나온 사람도 있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갈급하죠.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래도 그들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영원,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 만나면 깨닫게 돼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거룩한 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 목마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세상에 필요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세속적인 필요와 욕망을 구하는 자들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병을 치료받았다. 또다시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삶의 현실에 필요한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필요들이 채워진다고 해도 언젠간 또다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목말라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웠습니다마는 그 여인에겐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 마을에 나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죠. 그때 요한복음 4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육체의 목마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양식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라다녔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이었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목말라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도록 거룩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되죠.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 곧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소아시아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약속을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하셨고요. 17, 11절에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고요.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12절에도 이기는 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며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할 것이다. 또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만물이 새롭게 변화해질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수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은 또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선한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항상 인식해야 돼요.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이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통치자들, 권세,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이죠.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의미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 유업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는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도 있네요. 그러나 그랬죠.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자 쭉 나오네요.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을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과 사랑과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겠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두려움의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다?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죄를 질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잖아요. 두려움은 언제나 죄가 원인이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나 혹은 믿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님께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를 댁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거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흉악한 자들 그랬죠? 흉악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더러운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흉악하다.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죠. 살인자, 이것은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한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일,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인 살인을 행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행음자들 있죠. 행음자, 간음하는 것이죠. 간음. 일반적으로 성적 범죄를 의미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적인 범죄들. 이것 또한 둘째 사망에 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우상숭배자들, 술객. 이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점술가들이죠. 점술가, 점치는 자들. 이걸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운세를 보기도 하고 말이죠. 점술가, 무당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가 아주 분명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죄악된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반드시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다물 없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하셨어요.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잖아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어찌 점술가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우상숭배자들이요. 앞에서 언급되는 행음자술, 점술가들, 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자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불신자들의 죄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는 죄죠.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의 자리에 거짓된 신들이나 사물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탐욕이에요, 다.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죠. 또 마지막으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에 속한다. 진리를 떠나서 악과 불의에 동참하며 거짓을 주장하는 자들이잖아요. 거짓말,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다 거짓이에요. 특히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인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 이게 거짓이라고 말씀했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이에요. 잘 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주장이나 가르침 모두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자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따르는 악한 원수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그를 따라 진리를 모르니까 혹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는 자들, 거짓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리다 둘째 사망에 처한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겸손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역사의 시작이 되시는 알파와 또 마지막이 되시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약한 세대와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교만과 탐욕, 자기중심의 삶,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버리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